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며 사람이 우선되어지고 경제적 부유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본질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빛처럼 쓰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건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큐틴을 교재로 하여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연결한 것은 정말 탁월한 묵상의 방향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우리 묵상할 때도 말씀했지만은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소중한 나침판 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대로 진리가 희미해지고 사람 중심의 세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있어도 우리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었어, 아니면은 그렇지 않았어, 이 교회는 참 너무 좋아, 이 교회는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정말 이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중심의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참 많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신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그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의 그 벽을 너무 높이 쌓아서 가고 올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약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심적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을 원하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라고, 이방인들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제사의 자리에는 나갈 수 있지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제한적으로 여겨졌던 것이 구심적 복음, 구심적 선교, 구약적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심적으로 안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과 생명을 깨트려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오직 자기들의 배만 채웠던 것이죠. 자기들의 만족만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쳤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그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 이 아담의 불순종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내가 보기 좋은데 뭐, 내가 먹고 싶은데 뭐,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뻔히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지만 내려놓은 그 자리가 망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 그래서
들어와 내 안에 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당신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밖을 향할 수 있도록 원심적 복음, 그 원심, 즉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원심적 복음이요 원심적 선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원심적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원해서 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그럼 내가 한 게 없네? 라고 나 자신의 공허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무엇이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지역적인 이 조직교회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각 성도들의 신앙의 그 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 열심이라 이렇게 이러한 열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우리의 뼈대와 근육과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가 나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성도됨, 나의 정체성이라면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탄생이 되어졌는데, 탄생의 모든 배경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방향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에는 쓸 구석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섬길 여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지 또 하라고 하신다, 이것저것 하라고 하신다, 벅차서 내 능력 안에 감춰져 있으면 안 돼요. 내 능력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교회를 강건하게, 성도를 거룩하게, 이 시대의 빛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이건 그냥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희미해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늘 궁금해하던 그러한 궁금증들이 이제로부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눈뜬 장님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회하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서론과 본론 부분을 나눠야 돼서 아주 간략하게밖에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또 사도 바울의 아주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에 대한 매력이, 저는 이 누가를 정말 매력적으로 이 소름 끼치게 짜릿한 그러한 그 정이 느껴졌던 것은,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책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행적을 아주 간략하게 맺는 말, 끝 인사말에 담고 있어요. 그리운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야, 좀 네가 있으면 좋겠다, 어서 와라, 뭐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현장에 늘 같이 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 옥에 갇혀 이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딱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떠나간 사람들의 등을 보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곁에 있다가 떠난 이유가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함께 힘쓰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 등을 바라보다가 이 누가 한 살, 여기 누가만이라고 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만 그의 고독한 마지막 길에 남아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에 얼마나 큰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는 그 선교사 초기에 좀 그 모델 같은 선교사들 정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좀 궁금증이 많았던 선교사 때에 그야말로 세상에 보내신 모델 같은 선교사, 의지할 수 있는 선교사, 좀 상의할 수 있는 선교사, 이런 좀 어른이, 선배가 필요하던 때에 찾고 찾아도 정말 그 갈증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르신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되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선교사로서의 이 정체성 같은 그러한 그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붙인 게 뭐냐면은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일하다가 세상 사랑하여서 마음 변질하면 안 되겠다. 사람 쫓아다니다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정말 이 나침판처럼 주신 소중한 말씀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의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습성이 있어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이 소소한 것도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관찰자적인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로서 모든 일을 미루어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이 나중에 다시 보낸 이 사도행전, 이걸 합해 가지고 누가가 쓴 행전, 그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큐티인 그 서론, 사도행전 서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자세히 살핀 것을 바라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세계 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사역의 방향과 저들의 부르심과 그 목적되어지는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존재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하셨으며 어떻게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으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 편집장인 이성훈 목사님의 그 방향성을 100번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며 역사케 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확고에 찬 그러한 바람이 이 성령 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가 늘 묵상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셨던 그 자리,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장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외칠 수 있었던 저들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세워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났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좀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모든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이 사회적인 이 제약 속에서 자유케 하며 회복될 때가 언제일까? 그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그거였죠. 오실 메시아는 능력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 압박에서 건져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상하게 볼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는 고상한 신앙적 고백일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희는 그걸 몰라도 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너희가 이것저것 때문에 삶의 자리가 오락가락한 그런 것들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희는 오직 한 가지만 힘쓰면 돼. 너희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예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열정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정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조직 가지고 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명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자리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부어지며 그 능력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너희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 NIV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그 전치사를 인 제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인 주디아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다 인에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죠. 뭐 여기 상현동에 있을 수 있고 서울에 갈 수도 있고 지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 안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in the end of the earth라고 해서 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런 인이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이민 가거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인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거기서 사니까는 거기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to를 씁니다. to the end of the earth. 그래서 to는 뭐라고 하죠? 방향성이 있잖아요.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면은 땅 끝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 우리의 복음의 방향, 우리 생명의 방향을 그곳을 바라보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이 다른 것 할 것이 없었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뿐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했다.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 계속하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은 나의 정체성을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귀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도의 귀한 종들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삶을 원하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세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에 몇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안에서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땅끝을 향하여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의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